옛날에 큰 성을 다스리던 한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먼 나라로 갈 일이 있어서 먼 나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깨어서 종으로서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어떤 종은 왕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 등불을 준비하고 성을 깨끗하게 하고 일상을 열심히 살면서 언제라도 왕이 오면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요. 다른 종들은 왕의 말을 무시합니다. 왕이 오지 않을 것처럼 여겼고 혹시나 온다고 하더라도 한참 뒤에 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왕을 맞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서 점점 더 게으르게 살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이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항상 준비하고 있었던 종들은 여전히 일상을 살면서 기쁨으로 왕을 맞이했지만 준비하지 안 했던 종들은 당황하면서 뒤늦게 왕이 기뻐할 만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지만 놓치는 것들이 많았고 저녁에 등불에 사용할 기름값마저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요, 왕이 이미 문 앞에 들어온 뒤였어요. 왕을 기다렸던 종들은 왕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합니다. 준비하지 않았던 종들은 왕의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왕이 내려버려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반면에 그 재림의 때에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지를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나타날 징조가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4가지 징조를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주에 첫 번째 징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가짜 복음으로 교회를 미혹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징조,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고 해요. 세 번째 징조는 성도의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4번째 징조는 복음이 만국에 전해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4가지의 징조가 나타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징조들은 우주 만물이 창조된 후부터 아담의 범죄 후부터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들이고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계속해서 있어왔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성경의 독자들인 교회에게 과거에서부터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사건들을 재림에 대한 징조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차라리 하늘이 갈라지는 징조나 홍해처럼 바다가 갈라지는 징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능력의 징조를 주시면서 그런 징조가 나타나면 너희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징조잖아. 만일 그런 징조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열심히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열심히 봉사와 헌신을 하라고 하면 그때를 쉽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있어왔던 사건들보다는 더 열심히 우리가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있어왔던 일상을 징조로 주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은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당신이 승천하신 후부터 그 재림의 징조들을 매일같이 보여줄 테니까 너희는 매일 심판의 날로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매일매일을. 그래서 종에 대한 비유를 주시는 거죠. 신하에 대한 비유를 주시는 거고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다가 어떤 특별한 징조가 나타났을 때 그때부터 갑자기 일회성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 같은 징조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믿음 있는 척 하면서 살지 말고 매일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해서 매일 일상의 사건들로 재림의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나와 매일의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징조의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징조들은 죄의 싹수로 나타나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의 사망은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죄의 싹수로 나타나는 것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증상들이 죄에 대한 심판, 사망의 증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준비를 매일매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을 징조로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징조들을 겪을수록 면역이 되어서 심각성이 사라져요. 갈수록. 그러잖아요. 에녹이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하냐면 무두셀라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그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던 날에 홍수가 일어났어요. 홍수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보면서 명확하게 그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을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지으라고 했잖아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매일같이.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던 그 시대에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니까 에녹은 매일매일의 삶을 심판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성경은.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더라.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졌는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에녹의 삶이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매일매일을 심판의 날로 여기면서 매일매일을 준비하는 그 삶이 성도의 삶이고 그들이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죽는 여러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죽음은 거룩한 자, 창조의 본질로 회복되는 목적지가 아니고 그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래요. 그 이야기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 에녹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내일이라도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오늘을 이기고 인내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내 사정과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고 힘든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이 끝난다는 심정으로 오늘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가난해도 주님이 오시면 모두 끝난다는 거죠. 죽이고 싶은 왼수 같은 남편을 보면서도 주님이 오시면 모두 끝나기 때문에 더 사랑으로 인내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마음, 오늘이라도 심판이 올 수 있다는 마음으로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는 오늘의 처지나 현실이나 소유에 이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타버릴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우울증이 올 수가 없어요. 우울증이 온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어떤 일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절망하거나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들보다는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갇혀 있으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를 구하면서 그런 징조가 보이면 그때부터 모든 일을 멈추고 오직 기도에 힘쓰거나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거나 착한 일을 하거나 봉사와 구제에 힘쓰면서 열심히 살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의 역사를 보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왕이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착한 일을 하는 모습으로 만나면 훨씬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본질, 죄의 본질을 숨기고 열심히 있는 행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행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려고 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시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나와요. 40절과 41절을 다시 보시면요. 한 사람은 추거를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는데 둘 다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둘 다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둘 다 맷돌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종말의 홍수 때 노아에게 나타났던 그 현상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었던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은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모든 삶을 버리고 교회에서 철야 기도만 하고 금식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도사처럼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서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모두가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한 사람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은 소중해요. 소중합니다.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일상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어떤 목적지를 가기 위한 가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노아의 가족들도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면서 일상을 살았습니다. 방주를 짓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는 먹고 살아야 했고 힘이 필요했고 방주를 지어야 하니까요.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열심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무서운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족들은 어땠어요? 여전히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노아의 며느리들은 어땠습니까? 결혼하자마자 배만 지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본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노아에게 속한 가족들이 가장
복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성도의 삶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살아야 할 일상이 있어요. 날마다 먹어야 하고, 날마다 마셔야 하고, 날마다 일을 해야 하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이루는 삶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열심히 에너지를 모아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삶이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 일상을 열심히 살았던 성도는 방주 안으로 안전하게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아무 재료도 없고 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산에다가 배를 짓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가 만들어야 할 방주가 있을 거잖아요. 그 방주가 무엇일까요? 방주는요, 모터도 없고 돛도 없고 닷도 없고 방향키도 없는 아무 쓸데없는 배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 없는 게 방주예요. 그 방주라는 단어의 테마는 모세의 갈대 상자와 똑같은 단어예요. 방주가 그런 상자처럼 생겼습니다. 당시 비도 오지 않았던 그때에 산에다가 상자와 같은 배를 짓고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저런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아무 쓸모없는 것을 만들고 있다고 비웃었을 거예요. 조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나 비웃음과 조롱, 그런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비웃음과 조롱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고, 그들의 삶의 원리를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에만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회유했어요. 노아는 자기의 생각과 지식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하거나 변형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만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쓸모도 없고 전혀 가치도 없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하는 것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무엇일까요? 십자가죠. 십자가. 교회는 그 십자가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무시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세상에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에만 집중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들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고 그 나라에서 받을 상급만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돼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같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중에서 똑같은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며 반응하는 그 반응이 달라요. 일각은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무서운 심판을 바라봅니다. 두려움을 느껴요. 그런데 일각은요, 그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예수께서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간다는 그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당신만 오게 되면 모든 건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성경도 바라보는 관이 달라요. 요한계시록 22장 20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있는데 이 사탄 마귀가 어떻게 그 은혜를 빼앗을 수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만일 사탄 마귀가 우주 만물을 창조했던 전지전능한 그 존재라면 가능해요. 하나님이 피조물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피조물인 마귀와 사탄이 그걸 빼앗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 가운데 있지 않는 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보다 마귀의 그 계략을 굉장히 크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게 만들어요.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가지 않으면 마귀에게 먹힌다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의 인생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태와 방주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의 물속에 우리를 넣어버리면 우리는 그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우리를 의탁하는가, 맡기는가.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사도신경에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심판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심판을.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무서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무력한 그 십자가, 힘이 없는 십자가가 아닌 부와 명예를 주고 기적과 능력을 주는 그 십자가로 자기 마음대로 개조시켜버려요. 그 십자가를. 세상적인 힘을 얻어내는 강력한 십자가로 재탄생시켜버립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뽑아서 로마 군병들을 굴복시키는 인본주의 안에서의 강력한 힘을 가진 십자가로 만들어버려요. 그것이 어떤 거냐면요, 번영신화, 신비주의, 성공주의, 고지론과 같은 것들이에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고지론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정상에 오르는 것을 신앙의 목표처럼 말하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정치, 경제, 세상의 그 정상에 오르는 것을 신앙의 목표처럼 말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그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관심은 중요해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교회의 사명인 것처럼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를 만들다가 자기의 지식과 지혜와 힘과 능력을 동원시켜서 방주에다가 모터도 달고 돛도 달고 닷도 달고 방향키도 만들었다면 그 방주가 방주의 역할을 제대로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목적지를 향해 제대로 갔을까요? 절대로 못 갔을 거예요.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에 의해 결정된 그 인간의 두려움과 생각과 의지와 뜻에 의해 그 인간이 정한 곳으로 갔을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노아는 비바람이 치고 천둥이 칠 때마다 자기의 생각대로 모터를 켜고 돛을 조종하고 방향키를 돌려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로 갔을 거예요. 그 방주는 하나님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하마레티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목적지로 가지 않는 것, 거기를 벗어난 것.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았던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의라는 개념이 어떤 거죠? 어떤 존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을 의라고 해요.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서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해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피조물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성도의 의라고 해요. 내 비전, 내 야망, 내 소원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성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교회가 아니라는 결론이에요.
그들을 의로운 자라고 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지고 인간의 생각으로 움직여지는 방주는 홍수 속으로 침몰해버리고 말아요. 반면에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방주를 짓는 것을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으로 봤을 때에는 바보 같은 삶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끌어다가 심판의 무서운 홍수 속으로 침몰시켜버리면 우리는 방주와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방주에게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맡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결정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나 그들만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면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인 우리는 세상에서는 쓸모없었던 그 방주만을 의지하여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삶의 원리로 살아가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다면 인간의 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방주를 만들지 않아도 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방주를 만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있어요. 그 방주를 만드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방주와 유사한 배, 화려하고 멋진 배들을 만들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주라는 착각으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방주가 올바른 방주지 아닌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이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그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 속에 있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밝혀 보여주시면서 너가 짓고 있는 그 믿음의 방주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필연적이에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방주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순종의 절정이었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